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분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그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원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내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 여러분들 다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소리만 하시는 분들은 나오실 것 같고 안 하신 분들은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지난주 뉴스 보니까 이 하지 기간에 이슬람에서는 성지 순례, 그 사우디 메카에 있는 성지 순례 기간을 가졌는데 전 세계 이슬람들이 그 더위에도 성지 순례 하겠다고 막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 보니까 한 1,000명 넘게 이제 죽었다고, 네, 그 온열병으로 죽었다는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냥 목숨 걸고 믿는구나. 네, 자기 목숨 걸고 저렇게 막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은 더우면 덥다고 안 나가, 또 추우면 춥다고 안 나가, 또 바쁘면 바쁘다고 안 나가, 피곤하면 또 피곤하다고 안 나가,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일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복을 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나오면 못 받잖아요. 나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해도 긴가민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제 아들 자랑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제 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버지니아로 이사 와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얼마 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이제 6학년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한 건데 이제 졸업식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15분 늦게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막 상을 받는데 우리 한결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왜 한결이는 상을 안 받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마로. 그냥 1년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제 1년 적응하느라고 적응한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해. 이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서 나 오바마 대통령상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게 박수 받는 일은 아니고, 박수 받는 일은 아니고, 예, 학교에서 몇 명, 네, 성적이 제일 좋은 아이들에게,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상을 줬는데, 그 아이들을 제일 먼저 호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시간에 없어가지고 이제 몰랐던 건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아이를 막 공부를 잘 가르쳐 보려고 막 학원을 보내고 막 1:1 막 지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 아내가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 한 장 읽게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말씀 읽었냐 확인하고 이 말씀 요절 외우라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만 막 주구장창 가르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학원 보낸 애들 못 가겠다 막지 말고, 네, 보낸 애들 보내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치안관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빌립보 광장, 아고라라 그러죠. 아고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끌고 간 다음에 많이 매질을 하고 그 아고라 광장 뒤편에 보면 빌립보 감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빌립보 성을 다 돌아보고 또 다 우리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도도 다 이렇게 이제 가보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돌담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얼마나 견고하게 그 감옥을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깊은 곳에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그 자리를 보고 왔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들의 주인들이 그들의 소송 사건을 교모하게 은폐하고 이 선교사들의 활동이 로마 생활의 질서를 붕괴시킨다라고 말하면서 부당한 고소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성은 로마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발을 한 거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생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부당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큰 지진이 예기치 못하게 생겨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생겨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게 있었는데 그 무너진 게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니라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간수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자 간수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그런 자존심이 다 온데간데 없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에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헛된 자랑을 우리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생활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안전하다고 여겨왔던 것들도 순식간에 흔들려 붕괴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듣고 또 알면,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시작.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여기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24절 말씀에 보면 간수는 사도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빌립보 감옥터를 보니까 정말 그 감옥이 이렇게 깊은 이렇게 굴을 뚫어놓은 것처럼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곳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는 거예요. 꿈쩍도 못하게, 잘 걷지도 못하게 착고를 딱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됐겠죠. 이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었겠다. 발에는 착고도 채웠겠다. 이제 마음이 놓이고 안심되어지니까, 잠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도 튼튼하고 또 그 발에 착고도 태웠으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안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밤쯤 되어서 감옥의 터전을 사정없이 뒤흔드는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일어난 큰 지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다오.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아시죠? 아시죠? 무조건 박수 치는데 박수 치는 분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이런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매를 많이 맞고 그날 밤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또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손을 이렇게 칼에 베었거나 그러면 밤이 될수록 그것이 더 쑤시고 욱신거리고 더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밤이 될수록 그 매를 맞은 자리가 더 욱신거리고 또 부어올라서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으로 거동조차 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찬양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이제 성서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냐면, 이러한 모습은 기적적인 구출을 바라는 기도와 간구보다는 고난에 대한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죄수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그 깊은 동굴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서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아마 그 간수들도 듣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타나게 되자 이 간수들이 놀라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신들을 막 섬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인가? 뭔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행위를 가리켜서 주석학자들도 아마 그 신 앞에 엎드리는 그런 행위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신이 그 신들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사실을 알고 싶어 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시작.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루디아에 이어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막 교회 많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분인지 아닌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분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간수에게 정말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다 마음을 다 꾹 참고 있어서 마음의 문을 꼭 잠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구원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주려고 해도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어가지고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과 신라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친 그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대도 구원을 받고 그대의 온 집안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구원이 그에게와 그의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큰 지진과 같은 이러한 범상한 이적이 밤중에 갑작스럽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간수는 바울 일행이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아마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찾아와서 그에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역시도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의 반응 가운데서 그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전도의 결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또 이 간수, 이 성도들로 하여금 빌립보 가운데에 세워졌는데 이후로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계속 지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사 사역을 돕는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바울의 옆에서 헌신적으로 바울과 함께 사역을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들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붕괴될 것 같은 그런 흔들림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렸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자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히틀러의 경호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그 간증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경호원으로 있었던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히틀러를 정말 신처럼 숭배하고 그렇게 추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독일의 그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히틀러가 자살하려고 하자 자신의 인생도 이제 붕괴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고자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커피 한 잔을 이제 마시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어떤 책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자를 열어보니까 전도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몰랐던 거죠. 그 전도 책자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끝까지 이제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강렬한 그러한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뛰어나가서 교회로 달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경배의 대상을 내가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아멘. 이 소리가 좋으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경배의 대상을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우리가 놓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참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시작.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되물었던 간수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안전함으로 삼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물질, 건강, 사업, 인맥 등은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나 오직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인생에 정말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부가 얼마나 그게 대단합니까? 우리 다 임종할 때 보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우리 마음 두고 소망 두고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붙잡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6월 주제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이슬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